요한복음 4장을 이제 오전에 저희가 강해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마리아 여인은 총 3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첫째 시간을 이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절 말씀해 보시면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으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공생의 사역 기간에 많은 사람들을 만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나신 사람들은 한결같이 고통받고 신음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자는 양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애절한 부르심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쪽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모습을 저희들은 살펴보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 특징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세 가지를 우리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려움 중에 방황하는 기간을 이제 갖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가난하고 또 무언가 간절히 구하고자 하는 찾고자 하는 마음이 그 마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마음 속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반응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 사마리아 여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나가면서 세 가지 내용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물, 영적인 선물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또 만질 수 있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것들이 엄청난 세상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한 가지도 숨길 것이 없어요. 적나라하게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 앞에서 나 자신이 비참하게 버려진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버림받은 존재, 소망이 없는 존재임을 이제 발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존재감이 굉장히 빨리 인식이 돼요. 그런데 무언가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겉모양도 보시지만 속모양을 더 깊이 보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겉모양이 망가진 사람은 속모양이 망가졌다고 하는 사실을 쉽게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겉모양이 이렇게 번듯한 사람은 자신의 이 속모양이 망가졌다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가 매우 힘들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가진 사람이나 가지지 못한 사람이나 속모양이 망가진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만큼 자부심이 강했던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죄인들의 우두머리라고 자신을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은 입 발린 말이 아닙니다. 상투적인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서 진실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망가진 모습을 발견할 때 그때 구원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나의 자신을 한번 비춰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우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이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든지 야곱의 물을 먹는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생명의 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물이라고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유한한 인생,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주는 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물은 모든 인류가 경험해야 하는 물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옥불에 들어가서 더 큰 갈증, 참 해결할 수 없는 갈증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물을 이 버림받은 인생, 비참한 인생에게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을 떠나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어요.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은 버려진 땅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버림받은 인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았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과 틀린 부분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부분은 공개되었다는 것이고요, 우리의 일은 공개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우리의 이 속마음이, 지금 갖고 있던 이 속마음이 사람들 앞에 지금 비디오 화면처럼 공개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사마리아 여인보다도 더 비참한 모습이 그 화면에서 비춰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껏 사람의 눈을 피해서 살아왔습니다. 타는 듯한 목마름과 갈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런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찾아왔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야곱의 우물이었다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우물은 여인에게 있어서 안식처요, 또 휴식처로 이렇게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깊은 속에서 올라오는 이 시원한 생수가 일시적으로 이 여인에게 갈증을 해결해 주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우물은 여인의 내면의 갈증, 이 갈증은 해결해 주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일같이 찾았던 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요한복음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생수와 관련된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내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생수를 소개를 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가? 내 눈앞에 있는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야곱의 우물이 아닌 이 새로운 생수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이 이 여인의 내면에서 깊은 궁금증이 이제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여인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1절 12절에 보시면 여자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선생님께는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이 어디에서 그 생수를 얻겠나이까? 12절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그와 그의 아이들과 그의 가축들이 마셨는데 선생님이 그보다 더 크시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 야곱의 우물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육신의 갈증은 해결되었지만 이 내면의 이 깊은 갈증은 우물로부터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지금 지쳐 있었고요, 삶이 매우 고달픈 그런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뭔가 새로운 변화를 지금 이제 바라고 있는 그 간절함이 있었어요. 바로 이때 예수님으로부터 생수에 대한 소식을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이 생수 과연 내 인생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이 생수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게 되는데요, 1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야곱의 우물과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생수를 비교해서 이 생수를 소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야곱의 우물은 수고와 노력의 산물이었다는 겁니다. 반복해서 매일같이 물을 길러 이제 왔어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수고와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거저 주어지는, 공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이 야곱의 우물은 육체의 갈증만을 해결했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이 영혼의 갈증, 내면의 갈증을 해결해주는 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우물은 일시적인 우물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마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라고 소개를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우물은 육체의 생명만 이렇게 연장할 뿐이었지만 예수님의 이 생수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물이라고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될 위대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인은 이제 이 생수에 관련된 소식을 듣고요, 이 생수를 소유하고 싶은 이 간절한 욕구가 그 마음속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인이 생수를 어떻게 소유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우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물어봤는데 말씀의 제목을 공개하겠습니다.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강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생수는 본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생수예요. 새로운 생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주셨던, 사람이 소유하고 있었던 그 생수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생수가 사람으로부터 떠나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선물로 이 생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생수는 슈퍼에서 파는 물이나 이 마시는 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물은 하나님의 선물을 이제 지칭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그 성령님을 지칭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는 기록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냐면 삼중적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고 있는 육체가 전부가 아닌 거예요. 육체 안에 혼이 있고 혼 안에 영이 있는 삼중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흙으로 몸을 만들어 주셨어요. 흙으로 몸을 만들어 주셨고요, 그 콧구멍에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이렇게 불어넣어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흙덩어리에 불과했던 이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혼이 되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고 느끼고 반응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모든 만물 중에서 특별한 존재로 지음을 받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감정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진 이런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특별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로 사람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장소가 바로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거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거하는 이런 장소이십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새 예루살렘 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이 새 예루살렘 성은 구원받은 사람들로 구성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로 구성되는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 안에 이렇게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에게서 이제 떠나게 되었고요, 떠나게 된 원인을 이제 창세기 3장에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불순종하는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이제 죄를 짓는 순간 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하나님의 선물이 이 죄인으로부터 떠나는 내용이 창세기 3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떠난 이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과 같냐면 불 꺼진 전구, 아시죠? 전원이 끊긴 냉장고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죽은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병에 꽂혀 있는 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꽃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꽃은 죽어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명령에 이제 불순종을 했고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생명, 이 하나님의 생수가 떠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사람에게는 이제 세 가지 죽음이 오게 됐어요. 세 가지 죽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죽음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죽음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 선물로 주셨던 하나님의 이 생명이 이제 떠나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육체의 죽음이에요. 육체의 죽음. 이것은 우리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떠난 사람의 몸이 늙고 병들고 죽는 일이 생겨났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죽음을 성경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장소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형벌의 장소로 우리가 가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살아가는 이 인생의 모습이 늙고 병들고 죽고 나중에 가서는 이 쓰레기장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타는 불 속에 고통을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가지 악을 지적해 주셨어요. 두 가지 악. 우리 구약 성경을 한번 보실 텐데요. 예레미야 2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샘인 나를 버렸고 또 자기들을 위해 물 정장고들 즉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저장고들을 팠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 악을 지금 저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생수의 샘인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버린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들을 위해서 물 저장고들을 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추구했다, 지금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이 두 가지 악이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3단 분수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우리 길을 가다 보면 분수가 있는데요. 3단 분수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맨 위에 있는 칸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연못이 있고, 맨 아래에 있는 연못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부분에 이제 생수가 공급이 되면은 제일 위에 있는 칸이 이제 채워지게 돼요. 그것이 넘쳐 흘러서 그 다음 칸으로 이제 흘러내리고, 그것도 그 다음 칸이 채워지게 되면 또 그것이 흘러넘쳐서 그 아래로 이제 흘러넘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분수는 살아있는 분수예요. 그렇죠? 살아있는 분수입니다. 생수가 공급되는 한 이 분수는 살아있는 분수예요. 그런데 이 생수의 공급이 이제 끊겨지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물이 흘러넘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흘러넘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분수는 이렇게 부패하고 이렇게 이제 냄새나는 그런 물로 변화가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생수가 공급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 분수는 살아있는 분수냐 죽어있는 분수냐,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생수가 공급이 되면은요, 영이 살아나고 혼이 풍성해지고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수가 중단이 되면 영이 단절되고 죽게 되고 혼이 부패하고 몸이 이제 쇠퇴하게 되는 일이, 궁극적으로는 죽는 일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질병과 죽음이 오게 된 이 원인,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수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은 하나님을 떠난 이 인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비참한 삶을 이렇게 살고 있었고요. 끊임없이 야곱의 우물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터진 물 저장고를 찾았다는 거예요. 터진 자기만의 물 저장고를 이렇게 찾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타는 듯한 목마름, 이 갈증을 이제 바라보셨고요. 이 여인을 찾아오신 이야기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렸던 생수를 다시 공급하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자, 생수를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이 생수에 대한 그 여인의 반응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선생님이여, 이 물을 내게 주사 내가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또 여기로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청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인은 생수에 관련된 소식을 듣는 순간 절규하듯이 예수님께 소리를 쳤어요. 이 지긋지긋한 야곱의 우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생수를 주기를 원하셨고요. 그런데 이 생수를 주기 위해서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장애물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지적을 해 주시게 됩니다. 여인은 자기만의 물 저장고를 팠다는 거예요. 자기만의 물 저장고를 팠습니다. 사실은 5개의 구덩이를 팠고요. 지금도 파고 있는 중의 모습을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부르고 여기로 오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이제 5 남편이 있었고요. 지금 있는 남편도 실제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여인은 끊임없이 이 터진 우물을 파고 있었어요. 열심히 이 우물도 파보고 이것도 아닌가벼, 또 이 우물도 파보고 이것도 아닌가벼, 지금도 파고 있지만 이것도 아닌가벼 하면서 지금 이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탐욕, 여인의 이 탐욕이 바로 죄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수를 받을 수 있는 이 장애물이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내 욕심을 구하고 내 탐욕을 구하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죄라고 예수님께서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숨겨진 죄, 은밀한 죄를 지금 지적하고 그것을 가지고 오라,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을까요? 17절, 18절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여자가 응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고 잘 말하였도다. 내게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내게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그 점에서 내 말이 참되도다 하시니라. 그래서 여인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자기가 붙들고 있던 이 남편을 팍 하고 내려놓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이 남편은 헛된 것이었고 잘못된 것이었구나 하고서 예수님의 말씀 지적하는 순간 턱 내려놓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인은 깜짝 자신의 모든 이 적나라한 모습을 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아마 깜짝 놀랐고요. 자신의 이 부끄러움을 그 순간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여인은 즉시 응답하기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예수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내가 잘 말하였다. 내게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내게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그 점에서 내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도대체 이분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생각이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19절 말씀해 보시면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보니 선생님은 대언자로소이다. 처음에 이제 여인은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이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호칭이 이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선생님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보다 더 큰 이로 이제 알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대언자로, 대언자로 지금 이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 대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에 대한 신분을 이제 인식하게 되는 장면이 여기에 있습니다. 더 이상 이 여인은 이 마시는 물, 지금 야곱의 우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완전히 이제 전환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2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경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이르기를 사람들이 마땅히 경배해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나이다 하매. 갑자기 예배 장소를 지금 이제 들고 나오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사실 해묵은 논쟁이었어요. 아주 역사적으로 아주 갈등의 골이 깊은 그런 논쟁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서로의 주장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아주 깊은 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과 말다툼을 하기 위해서 여인이 제기한 내용이 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의 내면의 이 갈증 속에 있었던 핵심적인 부분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참된 믿음, 참된 예배에 대한 이 갈망이 이 여인 속에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참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참된 경배를 갖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장벽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장소의 장벽이 있었고, 그리고 기존의 종교 체제에 대한 어떤 넘을 수 없는 현실적인 벽이 여인에게는 존재했음을 이제 있었고요. 그 내용을 예수님께 이렇게 아뢰었다는 내용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고자 하지만 이게 많은 장애물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왜 이렇게 대형 교회는 세습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또 왜 이렇게 또 교회는 종파들이 이렇게 많아, 또 왜 이렇게 요즘 그 목사님들은 이렇게 부정적인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 하면서 이런 얘기를 이제 어떤 장애물이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이런 모습을 우리는 이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 사마리아 여인이 살고 있었던 그 당시에도 이런 종교적인 벽, 참된 하나님을 알기 위한 그런 장애물들이 곳곳에 놓여져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너무 이기적이고 고집불통이라는 말도 이제 하게 되고요. 바리새인과 같다. 겉모양과 손모양이 달라도 너무나도 다르다 하는 이런 지적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통로가 아니라 사실 장애물로 지금 이제 놓여 있는 모습,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시의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 그러한 종교적인 장벽, 이 현실적인 장벽이 이제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질문,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응답을 해주셨을까요? 2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너희가 이 산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서도 경배하지 아니할 때가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잘못하면 이제 이 여인의 이 문제 제기는 종교적인 논쟁으로 사실 이제 전환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내용에 휘둘리지 아니하시고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위대한 선언을 21절 말씀을 통해서 해주시게 됩니다. 더 이상 장소를 찾아 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장소를 따라서 갈 필요가 없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심산에 갈 필요도 없고요. 예루살렘에 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어디서든 하나님을 경배할 그때가 이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경배라는 말이 나오고요. 또 예배라는 말을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이 경배와 예배는 지금 이제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많이 이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로 볼 때는 worship이에요. 똑같은 말을 경배로도 번역하고 예배로도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구약식 예배를 철폐하신다 하는 그 내용이에요. 구약식 예를 철폐하신다. 성전이 필요 없고요. 인간 제사장이 필요 없고 희생 헌물이 필요 없고 절기와 율법이 필요 없다고 하는 위대한 선언의 말씀을 지금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직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때가 열렸다. 지금 이제 이거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보실게요. 22절.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게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라. 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차이점을 설명을 해 주시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대상, 경배의 대상이 잘못되었음을 이렇게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도 있었고 바른 경배의 대상을 갖고 있음을 여기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유대인으로부터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 구원자는 같은 말로 지금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자가 유대인으로부터 이제 오게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유대인의 혈통으로 메시아 구원자가 오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 한국에도 보면 20여 명의 그 자칭 구원자가 지금 이제 등장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가짜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된 예배, 참된 경배를 위해서는 장소가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구원자가 필요한 때다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구원자를 통해서 참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때가 도래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된 그 경배의 방법을 또 말씀해 주시는데요. 23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경배의 대상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경배의 방법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경배의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임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께 우리가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경배를 드리는 것은 자녀의 신분으로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이구나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만이 하나님께 아버지께 경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자녀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냐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영과 진리로 이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물리적인 자리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장소에서든지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세 가지를 제가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이냐면 새로운 성품이 추구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새로운 성품이 추구하는 행위예요. 아담의 본성을 이어받은 옛 성품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라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배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이 그 설교 시간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하고 경제 이야기하고 또 정치 이야기하고 목사의 개인 경험담 얘기하는 것은 예배의 참 본질과 어긋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예배 자리에서는 아버지가 높여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높여지고 존중되는 자리임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영과 진리로 드는 예배는 무엇이냐면 마음에서 나오는 행위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행위. 어떤 외적인 행위라든가 의식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서 이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히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녀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이 지금 예배의 자리에 와 있는지를 지금 찾고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최고의 우선순위가 바로 예배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는 일에 있어서 목숨을 걸었어요.
오늘날 현대교회에서는 이 예배가 아주 좀 저급하게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예배에 목숨을 걸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4절 말씀 보실게요.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육체의 하나님이 아니라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영과 진리로 경배를 할 때 반드시라는 말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요한복음 4장과 3장을 보시게 되면 이 반드시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반드시라는 말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공통된 사역을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요한복음 3장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7절.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는 중생의 사역이 필수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중생의 사역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거기에 보시면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거기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그래서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복음에는 경배가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3요소를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성령 하나님의 중생 사역, 아들 하나님의 십자가 사역,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 사역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존중히 하는 그 일로 연결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를 이 여인에게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이 사실을 이제 알고 있었어요.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분이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분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리다 하매. 그래서 여인의 입에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이 이름이 여기에 등장했습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분이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마음속에서 이 메시아를 이렇게 기다리는 그 소망의 간절함이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놓여 있었고요.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그 마음속의 깊은 우물에서 이 메시아를 끄집어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발견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까지 혼란스러움에 이제 살고 있었고요. 어찌할 수 없는 이 괴로움에 살고 있었고 모든 불공평함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일이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이 간절한 소망과 기대를 이제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바로 여인이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소개를 해주신 거예요. 여인과 이 예수님은 총 7번의 대화를 나누게 돼요. 지금 이 대화는 7번째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 속에 있는 이 깊은 속에 있는 그 메시아를 이 두레박으로 끄집어 올려드려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이 여인에게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여인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처음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알았습니다. 유대인 정도로 알았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선생님으로 알았고요. 야곱보다 더 크신 분으로 또 알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대언자로 알게 되었는데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직접 만나게 된 거예요.
모든 것이 지금까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모든 것이 이제 머릿속에 이렇게 흘러내려갔습니다.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간청하셨던 분, 자신의 모든 일들을 알고 계셨던 그 분, 그리고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구원자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바로 이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셨구나, 내가 그렇게 기다리고 찾고자 했던 그 메시아셨구나 하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21절 말씀을 통해서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24절에서는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아마도 자신의 이 잘못된 삶을, 이 헛된 것을 추구했던 삶을 아마 회개했을 거예요. 즉각적으로 자신의 믿음을 예수님 앞에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제가 주를 믿겠나이다 하고서 그 주님을, 그 메시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헛된 것을 이렇게 구하고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일에 주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버림받은 땅, 이 버림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인생들의 슬픔과 괴로움을 몸소 겪으셨고요, 버림받은 나를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주셨고 내가 받아야 될 그 형벌, 죄의 형벌을 대신해서 받아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버림받은 사람이 다시 회복되는 길은 무엇이냐? 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은혜의 생수를 맛보고 계신가요?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막혀 있다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이 우물이 막혀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우물이 지금 무거운 돌로 꽉 막혀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을 한번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이 예수님의 은혜의 생수, 은혜의 물이 이제 한량없이 그 여인에게 부어지게 되었고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구원자 하나님으로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여기에 이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풍요롭게 사느냐, 풍요롭게 살지 않느냐, 믿음의 삶으로 사느냐, 믿음의 삶으로 살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정반대의 삶을 살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생수를 막힌 채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걸 걷어내야 됩니다. 걷어내고 예수님의 생수가 마음껏 우리 마음속에 솟아오를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나의 집착, 나의 욕심, 나의 탐욕이 그런 것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진솔하게 내려놓았을 때 주님께서 그 우물을 이렇게 은혜의 생수를 경험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은혜의 생수를 경험하시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